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부모가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게 어쩌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부모는 등장하지만 부모의 역할이 등장하지 않고 있죠. 자, 그러면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네. 결국은 그 인생이 가장 망하는 지름길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결국 그 관계가 파괴된 것이 우리에게는 원죄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부모의 역할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듯이 부모는 인생의 첫 교사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어렸을 때 가정교사를 둔다 하더라도 부모보다 먼저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마땅히 행할 길을 부모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내용을 전달하는 가르침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 부모에게서 삶이나 그 부모의 모습에서 우리 자녀들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모델로 서야 합니다. 시편 78편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단순히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뭐 그런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배자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능력과 그의 역사를 우리는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실패했는가 보면요, 죄로부터 이것이 실패했고, 죄는 본질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하여서 본질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본질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뭐라고 하냐? 죄는 관계의 파괴입니다. 이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지 않음으로, 단순히 그렇게 해서 거역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무너졌고 인생의 본질을 다 놓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모든 인류는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부모들은 내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잘 모르고서 무조건 성공의 교육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가급적 편리하고 쉽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 머리 위에서 그렇게 삶을 살라는 것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틀린 성공을 추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상실한 그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그 역할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빼앗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예배의 축복이죠. 그래서 결국 모든 인류는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제 딸도 성교원에서 배워왔는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예배 성공, 인생 승리, 뭐 그런 걸 갑자기 막 혼자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그럼 같이 호응해주고 막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의미를 알고서 하는 얘기겠습니까? 그런데 참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배 실패는 결국은 참된 행복의 상실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기에 부러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두려울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 세상은 딱 한 가지가 없어서 멸망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 참된 행복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본질을 상실하면 우리 자녀로 하여금 그러한 것들을 추종할 수밖에 없는 성공 중심의 교육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면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어제 영남권 청소년 수련회에서 특강 두 분이 오셔가지고 특강을 하는데 AI 하시는 분이 나와서 AI 잠깐 얘기하고서 자기가 어떻게 예배를 회복하고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고 아나운서 분이 나와서 자기가 어떻게 아나운서가 됐는지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다가 어떻게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왜?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니까. 그런데 공통점은 그들이 정말 그런 누구나 다 바라는 어쩌면 성공 아니면 그런 위치, 자리 그런 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왜 예배의 실패를 꼭 경험을 해야 됩니까? 이삭의 경우를 보니까 별로 실패를 맛보지 않아요. 계속 응답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지금 세상은 멸망해 가고 있는데 세상이 고대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내는 것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처럼 인생 그 본질을 상실해서 그런 것들로 시간 보내고 인생 소모하다가 인생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후대들한테 너희들이 해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후대들은 우리 부모를 바탕으로 해서 진짜 복음을 실제로 누리고 증거하고 전달하는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죄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건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그죠? 그래서 아담이 회개를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뭐 그런 장면이 있나요? 창세기 3장에서? 없어요. 그런 멘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시고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그 말은 어떤 짐승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짐승을 죽이셔서 피 흘리고 가죽으로 옷을 입히셨다. 그 말은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다시금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담에게 확실한 그 징표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러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물론 회개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참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 등남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도다. 그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라면 죽어야겠죠. 멸망해야겠죠. 끝내야겠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대인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4장 3절과 4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라서
이제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라서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그 고기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이유는 가인이 피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라서 당연히 곡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아벨은 양치는 자라서 그냥 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피 제사만 받으십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제사가 아닙니까? 맞다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배웠었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죠? 가인의 예배가 피제사가 아니어서 하나님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믿음으로써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말인즉슨 피제사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가인에게 아담과 하와는 올바른 믿음을 전달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우리 자녀에게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전달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가인의 범죄 이전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4장 6절과 7절에 나오죠.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가인이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짓지 말라고 권고하고 계시죠. 항상 보면은요, 우리가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항상 은혜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자녀에게 부모가 전달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9절과 10절 말씀에 8절에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죠. 그거는 그냥 죄의 결과로 나타난 모습이고, 창세기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가인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범죄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가인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끝끝내 가인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 속에서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부모의 역할을 찾지 못하면 우리도, 우리 부모님들 그 윗세대들도 다 그렇게 하듯이 그 일에 나타난 현상에만 집중을 해서 주로 훈계하고 혼내는 쪽으로만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 부모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최고 재앙은 부모 실패입니다. 그죠? 부모가 가장 대표적으로 예배의 축복을 전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전달하는 방법은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밖에 없습니다. 오늘 고3에 오랜만에 중고등부에 고3 친구 하나가 왔는데 예배 시간에 매번 그냥 졸고 있어요. 예배 절대 말씀 안 듣는 친구인데 저한테 만나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만나봤는데, 언제부터 교회 다녔냐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단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저는 가정의 실패는 부모 탓이고 교회의 실패는 목사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은혜와 큰 사명과 큰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부모가 실패하면 자녀가 성공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부터 자녀를 어떻게 하기 앞서 나부터 먼저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부모의 부재가 마치 가정의 싱크홀 같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 반여월 저 그 대로 사이에 큰 싱크홀이 하나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그런데 싱크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인지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쩌면요, 이미 자녀들에게 다 들켰는지 몰라요. 우리가 별로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들켰고요, 이미. 우리가 별로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을 어쩌면 들켰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가정의 싱크홀처럼 있는데 여러 가정을 돌아보니까 가정마다 싱크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정에 있는 싱크홀을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의 부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육신으로서 부모가 있는데 함께 정말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부모가 가정에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정 실패는 반드시 교회 실패로 연결이 됩니다. 가정에서의 실패가 가장 대표적으로 예배 실패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들 만나면 결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다음에 내가 꾸린 가정은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냐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정말 복음적인 가정이 되길 바라냐? 그러면 그렇다고는 해요. 그러면 복음적인 가정의 모습은 어떠냐? 물어보면 또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적인 가정이 되면 좋겠는데 복음적이지 않은 가정을 원합니다라고 하는 친구는 없으니까 복음적인 가정이 되길 원하는데 복음적인 가정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지 복음적인 가정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안 드리는 것보다는 복음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대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복음적이라 할 수 있지 않냐? 그렇대요. 가정에서 가족끼리 서로 포럼할 수 있는 그 가정이 안 하는 데보다 훨씬 더 복음적이지 않냐? 그럼 그렇대요. 그럼 그것을 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또 실현 불가능한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포럼을 한다? 왜 그게 실현 불가능한 거냐? 지금 눈 씻고 찾아봐도 그거 하는 가정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기도하고 포럼하고 하겠습니까? 포럼은 해요. 가능한 많은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럼을 통해서 예배의 축복, 포럼을 통해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요, 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본을 보이는 가정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어쩌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모는 그 역할에 실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본질을 상실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 자꾸 뭘 해보려고 한다면 그거는 그 자체로 본인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자녀에게도 그렇고 짐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질부터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본질은 어떻게 회복하냐? 결론입니다. 먼저 부모의 예배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부모 되시는 분들은
모두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나님이요. 그 후대가 멸망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후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답을 주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정에서 예배가 실패했다. 하나님은 예배로 다시 답하실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부모의 예배부터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시간과 장소와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를 드린다면 좋겠죠. 근데 그게 예배입니까? 오늘 그 일정한 시간, 장소, 형식을 갖춰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예배 실패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의 형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셋이 또 자녀를 낳고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또 자녀를 낳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요. 안타까운 바는 무엇이냐? 5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의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아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그것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상, 사람의 형상을 전달했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부모의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의 말씀, 그의 언약이 부모가 회복할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건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세상의 기준을 다 버리고 복음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세우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무엇이든지 간에 살리는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이 복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기준을 세운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힘주고 은혜 받게 하고 그래서 살아난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힘주고 은혜 받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세상의 기준으로서 성공하는 그 육아가 아닌 정말 복음 기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 육아의 응답을 우리 부모님들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예배부터 회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과 강단 말씀을 붙잡고서 여러분들이 언약 가운데 거하는 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이번 연도 원단 메시지 결론을 통해서 보면은 말씀 중심의 공동체, 기도 중심의 공동체, 사랑과 제자의 공동체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에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는 그 비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할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가정에서 하시면 됩니다.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결과가 무엇이냐? 가인과 같은 실패하는 후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꼭 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자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많은 중직자분들이 계시지만 그 중직자들마다 다 그 후대가 자녀가 다 예배에 성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는 무조건 예배 성공시키겠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우리 후대들이 결국 다 내 자녀처럼 응답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의 역할을 회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교회의 축복으로 세우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부모가 우리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후대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